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한 주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신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다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윤리적으로도 다르다, 윤리적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게 하신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성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먼저 기록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21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약 곧 옛 언약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앞에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실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그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의 산 사건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만질만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질만한. 출애굽기 19장에는 만질만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소개할 때 그것은 만질만한 것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에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이 병행 구절인데 1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정말 그들이 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 그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난생 처음 듣는 엄청난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됐을 때, 그리고 어떤 빛과 자욱한 연기와 그런 황홀한 광경,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 불붙는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 쉐키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것을 어떻게 뚜렷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불빛이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쉐키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 시내산에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산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화산 폭발하듯이 땅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저는 화산 폭발하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비디오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보도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두려웠겠더라고요.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나팔 소리를 가까이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고막을 찌르는 듯한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큰 목소리가 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모세도 부들부들 떨을 정도로 그 상황이 엄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을 통해서 맨눈으로 태양빛을 볼 수 있습니까? 맨눈으로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몇 초도 태양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실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속에서 그 태양은,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태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의 중심부에는 태양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그런 엄청난 항성들이 질비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엄청난 중력에 빨려 들어가게 돼서 빛도 빨려 들어가고 빛도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중력에 빨려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버리는, 가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이 물리적 우주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가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주에 질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린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그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곳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 20절을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짐승조차도 산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었어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 막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또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즉시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정결 예식을 요구하셨습니다. 몸을 씻는 일뿐만 아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특별한 기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미약한 인간이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나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십시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마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다시 걸어 들어가지만 다시 걸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도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규정한 불이 아닌 자기 임의대로 불을 만들어서 분향하다가 그곳에서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합당한 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앞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 가까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 말씀해 주세요. 그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그 소리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준, 거룩한 표준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감히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을 뽑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을 과연 우리가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악이라도, 조그마한 부족이라도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누가 뽑혀나갈 수 있겠어요? 이처럼 구약성경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언급하였듯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뭔가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면, 그리고 스스로 지켰다고 생각할 때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 신이 나를 어여삐 여기지 않겠는가? 이것이 종교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이 종교 논리로 많은 종교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떻게 저런 종교를 사람들이 믿고 있을까 싶을 만한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논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뭔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종교 논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 논리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 논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중세 로마 교회가 종교적 행위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뭔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음만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고 그 후에 뭔가를 열심히 쌓아가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이단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표준을 세워놓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서 거기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39권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려 39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2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약 곧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장면을 전환합니다.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 오감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역사적으로 다윗에 의해서 점령된 이후에 예루살렘과 동일시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으로 지칭이 됐습니다. 시편 기자나 구약의 여러 표현들을 볼 때 표현들에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온산을 새 예루살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인류, 이제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산과 연결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허다한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2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이렇게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르게 됐을 때 크게 기뻐하는 허다한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흔히 하지 않지만 외국의 큰 귀빈, 국가적 귀빈이 방문을 하면 카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정도 이렇게 오면은 공항에서부터 어느 장소까지 이동할 때 시민들이 동원되죠. 학생들도 동원돼 가지고 막 꽃다발 흔들고 도로변에서 환영을 합니다. 국가적인 환영 행사입니다.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다한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개역개정판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로 번역이 됐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 번역이 과연 맞는 번역일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번역에는, 이 원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문맥에 따라서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제 모임 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아니라 장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왜 장자들이라고 표현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구약성경에서 장자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특히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명예,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이어질 말씀에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23절 끝부분에 되어 있는데, 장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본다면 뒷부분에 나타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아마 구약 성도가 아닐까, 교회가 아닌 구약 성도와 저 천년왕국의 성도와 환란기에 구원받은 성도와 이런 교회가 아닌 다른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곳에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와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그런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이 신구약 성도들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죽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전망 가운데서, 보호장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옛 언약이 마치고 새 언약이 설립됐다는 사실을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해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과 용서를 보여주시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와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두려운 곳이었지만 시온 산은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은 임의와 아직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의 또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해요. 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고 그곳에서 더 영원히 살 것인데 잠깐 있다가는 이 나라의 국적이 더 중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의 기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처소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은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구할 곳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투자를 해야죠. 왜 잠깐 있다가 갈 이 나라에 자꾸 투자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이 속죄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순례자로서 삶을 살 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많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원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정오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될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 것 같으면 우리 삶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크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죄인이 접근하게 됐을 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이 되도록 보내시고, 우리 곁에 보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과 큰 돈을 버는 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주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일까요?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히 나갈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우리가 구약을 조금만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화염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엄연한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요, 가난한 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땅히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미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마땅히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초상을 여러 화가들이 아름답게 그랬지만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앵글로 섹슨족의 모습으로 다 그려놨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옆구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손을, 못 박힌 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천국 수양회에 우리는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Conference of in Heaven. In Heaven이죠. of가 아니라. 천국 수양회를 여러분 참석하시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로마에 있는 국제 수양회에 갔을 때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건 비교할 게 아니죠. 천국 수양회에서 모든 신구약 성도들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감으로 확인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감수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감각하고 우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더 많은 계시와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저희 삶이 순례자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세계 시온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